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던 어떤 성도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속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굳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걸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란 바로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께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어린 양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쳐져야 할 거룩한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나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에게 아담의 원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아담의 원죄를 깨끗이 씻어내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담의 원죄가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혈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거룩한 보혈의 능력에는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영생의 은혜인데요.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을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생명의 줄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탯줄을 통하여 호흡함으로 생명을 이어나가듯이 사람이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생명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끊어져 있다? 그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해 보일 것 같지만 영적인 생명줄이 끊어져 있으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또 육신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육신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점점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시들고 초라해지고 병들어 쇠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아름다움만 추구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 육이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그 영혼이 죽어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려 살리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난 사람에게 또다시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말씀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아담의 정욕에 휩쓸려 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말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든 불신앙의 교육을 그 받은 영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분은 예배를 마치 구경하듯이 구경꾼처럼 드리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는 분도 계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야, 너 두 번씩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바로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으면 설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념, 세상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이야기만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 듣기 싫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섯 번째, 십계명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에게만 속해 있었던 십계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에 일반화된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뜻은 말씀의 빛이 이제는 세상에 비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빛을 본질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10가지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런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 계명은 바로 이러한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명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들어온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모두는 그 근본이 아담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일까요? 주일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래서 성도는 주일을 예배함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일을 성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성도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고 해서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혈연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살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살인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도 해당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난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은 이미 살인을 한 거와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 마음의 심지가 깊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 때처럼 마음이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내가 아무리 재물이 좋다고 해도, 내가 재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월요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S그룹, 상상해 바뀌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요한 임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회사의 반도체, 그 회사가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집해 놓은 그 시스템 설계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설계도를 도둑질해서 어디에 팔아넘기지 아십니까? 맞아요. 중국에 팔아넘겼어요. 그러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귀한 대우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중국의 돈을 받고 자기 회사의 것을 도둑질해서 넘겨줄 정도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도덕적 그런 불감증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아담의 원죄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아담의 원죄가 본능 속에 숨었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성육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라라는 말씀이고, 주님 앞에서 정당하고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입술에 재갈을 먹여 입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사람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속이고 수시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서 남이 가진 것을 봤어요. 아,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아,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다. 아, 정말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급기야 남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의 물건,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들어오는 길을 깔아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바로 10계명을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과연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람과의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과연 건강하고 복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과연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서서히 병이 들어가는데 과연 건강하고 복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가 건강하고 복되려면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10계명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심령에 임재하시면 사물을 볼 때 정결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열려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는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며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시면 영적인 희락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희락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미 그 영혼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를 빛 대신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영혼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떤 분들일까요?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진리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 본당에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이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본당에 불이 다 끄거든요. 그러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존재해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불 다 킵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반사되는 강력한 복음의 빛이 가정과 사회를 비추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가 많아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떤 분들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떤 분들입니까? 네 번째,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항상 영혼의 중심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떤 분들일까요? 5번째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성도로서의 특별한 사명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사명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식이 아주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질서가 바로 세우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